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광야에 숨어 살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거절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입이 되어 줄게. 너 부족해? 내가 아론 붙여줄게.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적까지 보여주시잖아요. 참 하나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입이 되어줄게. 그것도 안 돼? 형 붙여줄게. 그래도 못 믿겠어? 야, 지팡이 던져봐. 잡아봐. 손 넣었다가 빼봐. 안 되니까. 말로는 믿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눈으로까지 보여주셨다니까요. 결국 이제 모세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래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자기의 지팡이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다가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다음에 뭐라고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기껏 설득해가지고 기껏 가족들 데리고 기껏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께 찾아오시니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그의 아들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기 전에 그의 가족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지도자로 쓰임 받기 전에 그의 가족들부터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만 세운 것이 아니고요. 모세와 모세의 가족을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모세와 모세의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의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모세만 쓰임 받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부모님들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이 그리고 자녀가 부모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성경에서요 가장 충격적인 것 하나가 있는데요. 가장 충격적인 것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부모의 믿음을 뛰어넘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빼놓고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다윗과 솔로몬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딱 만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엄청난 복을 주시죠.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던 아들이잖아요. 열왕기상 11장 9절, 오늘 우리가 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셨을 때는 뭐라고요?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합한 사람이라, 좋은 사람이라. 근데 하나님께 솔로몬을 만나니까 뭐라고요? 진노하시니라.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믿음을 그의 아들 솔로몬은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2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아버지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2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그의 2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자 장로님들이 찾아와가지고요, 당신의 아들들이 돈 받고 이상한 판결하는데 그 아들 우리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안 세우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외하고 그의 부모의 신앙을 뛰어넘는 자녀가 없었다니까요. 얼마 전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 옥성호 씨,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아들 옥성호 씨가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제자들이 만든 가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가 가짜라서 교회를 떠나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옥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분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냐고요. 그러면 뭐합니까? 그 아들은 예수를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만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에 오셨던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입니다. 작년에 장례가 나가가지고요, 독일에서 같이 공부했던 4명의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한 분은 수원 가장 좋은 자리에서 번화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고, 하나는 평택,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평택, 한 분도 수원 근교에 있는 기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이 3 목사님이 주일날 오셨습니다. 그래서 커피 마시고 빨리 가시라고, 내일 새벽 예배인데 한참 가셔야 돼,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 3 교회가 다 새벽 예배가 없대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새벽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서울 수도권은 젊은 분들이 교회를 새벽 예배 안 나오시니까 새벽 예배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어도 되느냐? 그거는 그들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벽 예배가 없어지면 그 다음 세대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없으니까, 길이 없으니까 못 간다니까요. 이해가 되시겠죠? 아름다운 교회는 새벽 예배를 여러분들이 밟고 오시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새벽 예배를 올 수 있습니다. 왜? 길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 한 분도 없어가지고 새벽 예배 문을 닫아버리면 다음 세대는 길이 없어도 못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강기나름도와 함께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넓어지는 것이고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걷지 않으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걸어야만 길이 생기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만드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 길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걸어서 뒤쫓아오는 다음 세대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좋은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아론을 만나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모세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해석을 더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찾아가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그대로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모세는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필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붙잡는 것인데,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 말씀에 나의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꼭 말씀을 더할 때 해석을 덧붙입니다. 그게 이단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뜻을 집어넣고 자기의 욕망을 집어넣고, 그게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이 교만했던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자마자 여호와가 누구야?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잖아요. 너 나 알지 못해?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서 드러내셨던 방법이 뭡니까? 재앙이죠, 재앙. 바로가 나 하나님 몰라요. 그래? 내가 너한테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그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방법이 뭐냐? 재앙이었다니까요. 출애굽기 7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아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더니 이게 피로 변했습니다. 왜 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줄 보여주려고.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애굽상의 땅에 살던, 그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았고 애굽 사람들도 살았는데
재앙을 내리시는데 누구한테만 재앙을 골라서 내리셨다고요? 애굽 사람들한테만 골라서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믿지 못해 보여줄게. 무엇을 통해 나타나셨다고요? 재앙을 통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을 통해 나타나시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9장 17절 18절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긍휼의 하나님으로,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재앙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실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삐끗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줘야 되니까 채찍 들고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함으로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모세가 드디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선 이유가 나오죠. 왜 섰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이 백성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무슨 뜻입니까?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신지 아십니까? 왜 이 자리로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왜 사랑해 주고 축복해 주신지 아십니까? 그렇죠.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예배 받는 걸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정말 즐거워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황인난 안수 집사님처럼 즐겁게 찬양하죠. 기쁘게 찬양하죠. 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야 됩니다.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도다 하고, 이 백성 나가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시킬 싼 값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노역을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면 안 된다는 뜻이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이유를 아시겠죠? 싼 값의 노동력을 가지고 노역을 쉬지 않고 하니까, 일 열심히 하니까, 돈 벌어다 주니까. 싼 값에 일꾼들이 돈을 많이 벌어다 주니까 내려놓을 수 있겠냐고요. 내려놓을 수가 없지요. 만약에 우리 성전 장로님이 감농사를 지시는데 10원만 받고 일하겠습니다. 20대 1000명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놓을 수 있겠냐고요. 요즘 인건이 얼마나 비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겁니다. 싼 값에 노동력이 많아지고
쉬지 않고 일하는데 바로가 놓아줄 수 있겠냐고요. 게다가 돈까지 벌어다 주는데.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까? 돈 벌어주는 기계로 인식했다고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겠다고 하니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난 바로가요, 오늘 보면 7절서부터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대표로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 재료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이제는 재료를 제공해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재료를 제공해 주고 하루에 100개를 만들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재료를 제공해 주지 않고 100개를 똑같이 만들라라는 겁니다. 더 힘들어진 거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거 채우지 못하면 관리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야, 100개 못 채워? 때려. 매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5장 14절 나옵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수를 채우지 못하니까 뭐라고요? 때렸다고요.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요, 모세와 아론이 등장해서요, 백성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좋은 쪽으로 바뀔 줄 알았거든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참을 수 없어가지고요, 백성들 대표가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찾아가가지고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매 좀 그만 때려주세요. 이 바로가 원했던 바가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가 무엇을 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기를 원했을까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를 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바로에게 충성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매맞는 일이야. 좋은 길이 아니야. 너희들은 내 품 안에 있을 때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어. 이걸 바로가 원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일 좀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질을 강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예배 때문이라고요. 너희들 놔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 너희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구나. 그 시간 줄 수 없지. 화가 난 지도자들이 누굴 찾아갔습니까? 모세를 찾아갑니다. 열받았겠죠.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바로를 만나러 가고 있는 도중에
바로를 만났던 이스라엘 대표들이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어. 네가 괜히 바로 찾아가가지고 네가 괜히 예배드리러 간다고 해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게 되었어. 너 때문에 이제 우리 매까지 맞아. 그 예배가 뭐라고? 그깟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게 뭐라고? 우리가 왜 그 예배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돼? 불평하고 원망했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누구를 거절했느냐, 누구를 거부했냐? 모세를 거부했다니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백성은 하나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가지고 야, 니네들 때문에 살기 힘들어졌잖아. 예배 때문에 살기 힘들어졌잖아. 어떡할 거야? 무슨 뜻입니까? 너 필요 없어. 모세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로 또 도망을 갑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와주려고 나갔다가 살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하잖아요.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4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또다시 자기 백성들을 예배자의 자리로 이끌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또 광야로 도망가요. 이런 지도자 믿을 수 있겠냐고요. 뭔 일만 나면 광야로 도망가는 지도자를 믿을 수 있겠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 소리 할 때마다 우리 엄마한테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 엄마한테 찾아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모세는 어디 도망갔다고요? 광야로 도망갔다고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할 때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데 또 40년이 지난 후에 또 백성들이 거부하니까 모세가 뭐라고요? 광야로 또 도망갔다고요. 근데 이번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품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멘. 모세가 누구께로 돌아왔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던, 출애굽기 3장에도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내산, 그 호렙산,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광야, 그 사명을 받았던 자리로 되돌아왔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번엔 도망을 쳤는데요, 광야로 쳤는데요, 그냥 꽁꽁 숨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을 쳤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달라진 점이 뭡니까? 모세의 달라진 점이요, 40년 만에 그가 도망을 치되 하나님 품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이고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있으면서 도망을 치되 원망을 하되 사람을 찾아가요. 도망을 치되 교회를 떠나요. 얼마나 답답한 겁니까? 도망을 치려면 교회로 도망을 치십시오. 원망을 하려면 하나님 품에 와서 원망하십시오. 여기에 무릎 꿇고 원망하고, 여기에 무릎 꿇고 불평하고, 여기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40년 전에는 하나님도 싫고 사람도 싫고 그냥 광야로 도망쳤는데 40년 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나 보내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저렇게 안 좋은 자리로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 품에 와서 원망하고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서 다시금 돌려보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품으로 도망치십시오. 주님께로 와서 원망하십시오. 하나님께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주의 품을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